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납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베풀고 양보하고 참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내가 참으면 되지. 남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착하게 살수록 오히려 복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은 없고 도와줘도 감사하는 사람은 없으며 참고 또 참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준 것이 잘못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분별 없는 친절은 자신의 복을 깎는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마땅히 잘해줘야 할 사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오늘은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5가지 이유와 진정한 자비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누구에게 잘해줘야 하는지, 어떻게 잘해줘야 복이 돌아오는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했고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못했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배려했고 제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제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도와준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제가 베푼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으며 제가 양보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복은 오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누구에게나 잘해주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자비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분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그것은 너의 복을 깎는 일이다.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5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당연함이 된다. 제자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2번, 3번 계속 도와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게 여긴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도와주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잘해주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을 키우는 일이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배움의 기회로 삼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게 되면 그들은 화를 낸다. 왜 안 도와줘? 전에는 잘 도와줬잖아. 이것이 복이 아니라 원망을 쌓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씨앗을 뿌릴 때는 흙을 보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돌밭에 뿌리면 자라지 못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면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오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면 그것은 당신의 복을 깎는 일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제가 도와준 사람들 중 몇몇은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경계 없이 잘해주면 당신의 가치가 떨어진다. 제자야,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과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은
당신이 베풀 때 그 가치를 안다. 이 사람이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한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다르다. 당신이 쉽게 베풀수록 당신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해주는구나. 별로 특별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한다. 경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사람, 이용하기 좋은 사람, 만만한 사람, 이렇게 여긴다. 그리고 당신의 친절은 가치가 아니라 약점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짓밟을 것이다. 당신의 친절은 진주와 같다.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야 한다. 제자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본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 돌보면 복의 그릇이 깨진다. 제자야, 빈 컵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다. 자신의 컵을 먼저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물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너는 내 컵이 비어 있는데도 계속 남에게 물을 주려 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 돌보면 당신의 복의 그릇이 깨진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고갈되고 기운이 빠진다. 그러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복은 건강하고 기운 있는 사람에게 온다. 지치고 병든 사람에게는 복도 오지 못한다. 내가 남을 도우려면 먼저 내 자신이 건강해야 한다. 내가 남에게 베풀려면 먼저 내 자신이 풍요로워야 한다.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 돌봤습니다. 그래서 늘 지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네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을 도우면 그것은 간섭이 된다. 제자야, 모든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계속 도와주면 그들은 배울 기회를 잃는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아라.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배운다. 부모가 매번 안아주면 아이는 걸음마를 배우지 못한다. 때로는 넘어지게 내버려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도와주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간섭이다. 그들의 성장을 막고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진정한 도움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는 것이 때로는 그들의 성장을 막았군요. 부처님께서는 다섯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나쁜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것은 악을 키우는 일이다. 제자야,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 선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복이지만 악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화를 키우는 일이다. 악한 사람은 당신의 친절을 약점으로 여긴다. 이 사람은 착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용서하겠지. 이 사람은 착하니까 이용하기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잘해줄수록 그들의 악행은 더 커진다. 당신을 더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상처 입힌다. 당신의 친절이 그들의 악을 키우는 양분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악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선한 사람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다.
악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면 선한 사람들이 상처받는다. 진정한 자비는 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 했던 것이 오히려 제 복을 깎고 악을 키웠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이제 지혜로운 자비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박씨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었으며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남을 배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씨를 칭찬했습니다. 박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박씨는 누구에게나 잘해줘. 하지만 박씨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급하니까 좀 빌려줘. 곧 갚을게라고 했지만 갚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박씨, 이것 좀 도와줘. 내가 잘하잖아.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지만 점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박씨가 바빠서 거절하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전에는 잘 도와줬잖아. 왜 갑자기 안 도와줘? 박씨의 가족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한테는 잘해주면서 가족한테는 왜 그래요? 우리는 항상 뒷전이에요. 자녀들도 말했습니다. 아빠는 남들 도와주느라 우리랑 시간도 안 보내요. 박씨는 괴로웠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남들을 도와줬는데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내 복은 어디로 간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박씨는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은 누구에게 잘해주셨습니까? 박씨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차별하지 않고 잘해주려 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비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박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보살님 자신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돌보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선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 하지 마십시오. 박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박씨는 달라졌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쉬고 좋아하는 일도 하고 건강도 챙겼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데이트도 하고 자녀들과 여행도 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씨가 거절하니 사람들이 오히려 박씨를 더 존중했습니다. 박씨가 바쁘구나. 이해해. 박씨도 자기 일이 있지. 그리고 박씨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 도와주니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박씨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좋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씨의 삶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족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들이 박씨 주변에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박씨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박씨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60이 된 지금 박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복을 깎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지혜롭게 베풉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선한 사람에게만 잘해줍니다. 그러니 복이 돌아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비가 진정한 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롭게 베푸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먼저 자신과 가족을 돌보십시오. 빈 컵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컵을 먼저 채우십시오. 충분히 쉬고 건강을 챙기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 가족을 돌보십시오. 가족이 행복해야 당신도 행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을 도우십시오.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둘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베푸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 하지 마십시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당신의 친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베푸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요구만 하는 사람에게는 경계를 세우십시오.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진주와 같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십시오. 셋째,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모든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배워야 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십시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을 받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도우십시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 한 것이 오히려 제 복을 깎고 제 가치를 떨어뜨리고 악을 키웠던 것이군요. 이제부터는 지혜롭게 베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착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르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이용당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받는다. 자비에 지혜를 더하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합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 애쓰고 계신가요? 거절하지 못하고 양보하고 참고 베풀고 계신가요? 그런데 복은 오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혜 없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분별 없는 친절은 자신의 복을 깎는 일이다. 5가지를 기억하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당연함이 됩니다. 경계 없이 잘해주면 당신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 돌보면 복의 그릇이 깨집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을 도우면 그것은 간섭이 됩니다. 나쁜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것은 악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제 지혜롭게 베푸십시오. 먼저 자신과 가족을 돌보십시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베푸십시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친절은 귀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마십시오.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십시오. 그러면 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지혜로운 자비가 가득하고 진정한 복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